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 강단 위에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시간 계획만 잘 세우면 그 전주 금요일부터 4일 동안 연휴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금 연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기간을 잘 이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혹 어디에 갔으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 아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부담되었고 막상 가보니까 고생만 되더라. 사실은 하나도 재미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그랬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성령 강림 주일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겠죠. 현수막까지 붙어 있었으니까 현수막을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근데 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처님 오신 주일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우리 교회. 21세기 다원화 시대 가장 앞서가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고 종교 다원주의의 그것 현상을 이렇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어느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내거는데요. 우리도 이 동네에 다 절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교회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하나 내걸까 봐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좀 더 많이 너그럽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보살피며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에게나 세상에나 우리는 따뜻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일로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한동안 연예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무슨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또 출연할 곳이 없어지거나 불행한 삶이 닥쳤을 때 또는 악플이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 진짜 친구,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문 안으로 와서 처음에는 말도 못합니다. 욥이 당한 처지와 형편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해 준다고 한마디씩을 하는데 하나같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욥을 나쁜 죄인 만들고 위로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욥기 16장 2절 욥이 친구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19장 2절 욥이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세상의 친구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친구는,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소개하여 주십니다. 바나바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처럼 사는 삶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 우리의 삶과 태도를 교정하라고 하십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브로는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섬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마 그들의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 이주해서 살았다고 보는 거죠. 바나바는 그의 부모나 또는 조상들이 구브로에서 살았겠지만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삶에다 자기의 밭판 돈을 교회에다가 내놨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또 9장 말씀에도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원래 예수 믿지 않았고 또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바울을 경계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신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바울을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를 문제 삼았을 겁니다. 이때 바울 곁에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옹호해주고 믿어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교회 안으로 깊숙이 영접하여 정착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해주고 예수 만난 체험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복음도 전했다는 것을 바나바가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경위, 다메섹에서 전도했던 일,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고 과거의 사울만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교회의 냉대 앞에서 그는 낙심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르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그래요. 성경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럽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편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교회 안에서 탄생하도록 교회 안에 첫 발을 떼게 했다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칭 같은 거였죠. 바나바 뜻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다 위로의 아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또 권위자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것도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의미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나 위로자나 다 통하는 같은 뜻입니다. 둘 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름이죠.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듣고자 그래요. 첫째는 바나바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고 특별히 사람을 믿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부정하고 그를 믿지를 못했거든요. 왜? 과거 때문에. 바나바는 과거를 탓하고 덜추어내거나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믿어줬어요. 지금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지금의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왜 과거의 나를, 왜 어제의 나를 생각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변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결심했어요.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요. 지금의 그 모습, 지금의 그 삶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긍정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이야 예수님 말씀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설령 바울이 지금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바나바는 주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접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싫다고 멀리하고 원수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에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내 과거, 내 부정적이었던 거, 실수하고 잘못한 거 들추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과거는 내가 알아요. 어두웠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과거의 나로 평가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때문에 실망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바나바는 중재자가 되어서 화목의 일을 도모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사도행전 기록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9장 그 앞에 1절 2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또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벽과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두꺼웠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중재를 맡았습니다. 왜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느냐?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준 바나바에게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저분은 믿을 수 있다 그럽니다. 왜요? 바나바 속에 있는 온유함, 겸손함,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바나바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해 주거든요. 사람은 모름지기 온유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귀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또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후에 각자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고 서로 나누어졌어요. 의외로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회자끼리 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싸웠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던데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혼내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춤추실까 봐. 그러지 말아요. 바나바는 참 이 실수한 사람을 데리고 가자 하는 쪽이고 바울은 한번 이렇게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하니까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누어졌거든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바나바 편이 될까요? 바울 편이 될까요? 보세요. 바울은 이제 좀 컸다고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바울의 말을 또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헤어질 때 바나바가 더 많이 그의 마음에 참고 견디지 않았을까. 그래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통해 보면은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함께 그의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도 바나바가 두 사람의 화해, 하나됨에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텐데 여러분 후보들 중에 온유한 사람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고 영적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바울은 독자적 길을 걸었거나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마음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초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모습, 사울이었던 모습, 기분 나빴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사울만 생각하고 그 바울의 오늘 지금의 모습과 미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바나바는 바로 이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영적으로 알아채고 그 바울을 받아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성도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세상의 잣대로 성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로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들은 최고로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말이야, 교회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놀아주지, 사회면은 너 같은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제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한 2번 정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건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죗값을 치르고 완전한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 세상에서 바나바처럼 살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니, 바나바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바나바 자신이 되라고, 내가 바나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바나바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나는 당신의 바나바입니다. 당신을 살려주고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나바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제가 해봤어요. 또 표현을 다르게 해보니까 나는 당신의 영적 반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서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기도의 바나바가 되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봉사할 때 혼자 하면 외롭고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봉사의 바나바가 되어서 함께 섬겨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레를 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두 사람이 사랑의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반쪽이란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바나바가 그냥 바나바가 된 게 아니죠. 바나바가 바라본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아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하늘에서 받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일생을 다 주셨어요. 낮은 사람을 북돋워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부욕게 해주는 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닮으라는 거죠.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 신분을 한번 밝혀주기를 바라요. 내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나바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면 제일 먼저 마음 열기 하느라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나는 바나바입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나바. 그 이름이 아름답군요. 옆 사람 가리키면서 한 번 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바나바. 그 이름이 아름답군요.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나는 당신의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같이 아름답고 멋진 일을 만들어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